오늘 로마서 실천편 마지막 날입니다. 로마서 실천편 11번째 시간,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6장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런 흉내를 내셨던 삶을 사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반 목회를 하셨지만 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한 1300교회를 이제 돌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에 가끔 자녀들에게 평생 내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끔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8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목회 경험들 속에서 나에게 아주 힘이 되었던 성도님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곤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이름은 딱 2분이 남아 있어요. 한 분은 이름이 강풍자, 그리고 한 분은 구자숙. 이 2분 다 지금 여든이 넘으신 분들인데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름이 특별해서 자숙 그거와 풍자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큰 힘을 주었던 여러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바울의 지인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3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안부하라, 그들에게 인사하라, 이들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3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또 9명은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33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소개했던 33명, 남자, 여자, 개인, 가족, 친구, 그룹, 유대인, 이방인, 갓 예수 믿은 자, 오래 신앙생활한 자,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역의 동력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뭘까? 그러면 바울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바울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함께 일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는 건 좀 쉽죠. 혼자 일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함께 일하는 것은 항상 조율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죠. 근데 바울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한 번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일하는 걸 못 봐요. 항상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울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때는 이 1차,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도 거의 마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만하죠. 지나온 시간들을.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동안 1차, 2차, 3차 여러분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읽어볼 것 같으면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죠. 그렇죠?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신앙적으로 진국인지 알곡인지도 드러나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드러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500명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33명을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3명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바울의 참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제 33명을 이 시간에 한 분씩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분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무명의 여 집사님부터 소개합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 집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 겐그리아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고린도 남동쪽 항구 도시고요. 자, 바울이 어디서 로마서를 집필했다고요? 고린도에서 집필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면 잘 영접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 시대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남자 시켜요, 여자 시켜요? 이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남자를 시키는데, 자, 그 험난한 일을 여자에게 시키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에 쓰여지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양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자가 들기에는. 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고린도, 겐그레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아주 긴 여행을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먼 여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지금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여인을 추천한다. 추천한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자, 이런 자매가 있어서 바울은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사역에 힘이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영어로 보시면 거기 보호자가 패트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보호자라는 것이 경제적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후원자.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매달 어디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본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으로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주로 감당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선교연금을 조금씩 받긴 했는데, 바울의 선교사역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쯤 되면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선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바로 베베가 보호자가 되어서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누가 돕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쉘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베베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3명이나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는 다른 데서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누굴까요? 자,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3차 여행 고린도에 왔을 때 만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틀리죠. 이 당시의 기록으로 본다면 항상 누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나오는 곳마다 여자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를 위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는 뜻일까요? 여성이, 여자가 더 주도적으로 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정들이 그렇죠. 여성들이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하면 착한 남편들이 아내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하지 않죠. 네, 그런 집들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네, 여자만 열심히 하고 남자가 방해만 안 해도, 협력만 그냥 해줘도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브리스길라가 앞장섰고 아굴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향해서 떠나는데,
자, 바울은 어차피 순회 전도자니까 떠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와서 이제 1년 반쯤 됐으니까 이제 겨우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그들도 같이 동행합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바울 사도요, 우리도 사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당신과 같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사를 해요. 자, 여기뿐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생활을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굉장한 희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큰 이사를 해야 된다면 부부가 생각이 일치해야 되겠어요? 맞죠? 일치해야 되겠죠? 브리스길라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지, 생업도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는데 남편이, 당신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생업이 먼저지. 이렇게 반대하면 그 가정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둘이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매사의 생각이 같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는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어요.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틀려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는 생각이 같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의 헌신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생각하면 얼마나 늘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맺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곧 교회였다.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누구든지 한 가정을 개방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큰 헌신이고 희생이죠. 자기 가정까지 개방해 가면서 사생활을 포기해 가면서 언제든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보면 또 날마다 모였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정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지어냈는데 천국에서 인터뷰가 있었대요, 바울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아주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베드로가 나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나오면 안 되지, 동세대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누가 제일 힘이 되고 고마웠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다 고마웠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이랬대죠. 네, 아마 그 정도로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한번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평생 동역자들 가운데 33명 중에 몇 사람을 보고 있는데, 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는 남자와 여자 순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드로니고는 남자고 유니아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죠.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갇혔던, 그렇죠? 나와 함께 감옥까지 갇혔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 전도 하다가 감옥까지 다녀왔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같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말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의 일을 말로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몸으로 하는 사람을 당해낼까요? 못 당해낼까요? 못 당해내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사도들보다 존중이 여겨지고, 누구보다요? 사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이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분들을 존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라면 내가 저분들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수고할 수 있을까?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심 받아서 나는 이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집사님이었다면 내가 저 정도 할까?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존중이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섬김을 제가 감사하듯이 바울도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8절부터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자, 여러분, 암블리아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어떻게 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암블리아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노예구나 라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분이니까 조선시대 다 알죠? 돌쇠, 먹쇠. 그러면 정치가 이름 같아요? 노예 이름 같아요? 네? 노예 이름 같잖아요. 돌쇠, 먹쇠. 영의정인데 영의정 돌쇠님.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암블리아 그러면 이 교회에 노예가 있었고 이 노예가 바울을 참 잘 도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르바노 스타구 9절에도 우르바노 스타구, 역시 이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척 들으면 이거 노예네, 또 노예가 또 있었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편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분의 편견이 없었다. 10절로 가보세요. 10절 가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땅의 손자 이름입니다. 헤롯이 성경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라고요? 헤롯 땅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또 헤로디온이라고 헤롯 가문 사람이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일까요? 악독한 가문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계속 이어보시면 나기스라는 이름도 나오죠.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 이 나기스는 그 시대 아주 유명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까요? 노예 아이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아니 사실은 돈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황제 때 돈이 많아서 유명했던 죄수 이름입니다. 노예로 로마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나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황제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면서 돈이 많은 이 사람도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2절로 가볼까요? 빨리 가니까 금방 끝나겠죠? 네, 33명이라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자,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돌림 이름 같이 들리죠? 네, 자매 돌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자, 미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자, 미자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역시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그 시대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 철학자들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세네카가 여자란 정말 사람일까?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일까? 라고 논쟁을 하고 토의했던 시대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아주 귀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그 시대에 얼마나 파격적인 문서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문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이제 몇 개 더 남았어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지금 루포와 루포의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루포의 어머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흑인 시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시몬의 아들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 루포는 그러면 그 흑인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들입니다. 루포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까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교회 안에 인종적 편견이 없구나. 그렇죠? 인종적 편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로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로마서는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대피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했는데 이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 the third, 셋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1번, 2번 이렇게 부르면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역시 더디오도 무슨 출신이라는 얘기 같아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노예 이리 와, 2번 노예 이리 와 이렇게 불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디오도 누구냐면 원래 신분이 노예예요. 그냥 세 번째, 어느 집 세 번째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깨 넘어서 글을 배운 노예, 똑똑한 노예.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누구의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더디오가 내가 바울이 이분이 편지나 불러주는 대로 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한 거는 뭐예요? 더디오가 한 거는 그냥 편지를 받아 쓴 것뿐이에요. 그의 사역은 그게 전부예요. 내가 이런 사역이나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베베가 바울이 다 써놓은 편지를 이것 좀 전달해 주고 오시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일 하려고 이런 무거운 거나 심부름 하려고 집사 된 줄 아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가 우리 손에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렇죠? 자, 그들은 그들의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어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가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수고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분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한 분이 열심히 전을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지루한 일이에요. 반복적이고. 내가 전이나 뒤집으려고 권사가 됐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제의 모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썰렁하고 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해지고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뿌듯해집니까? 자, 여러분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24명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한 분 하나님이 같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배경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이 특이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인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가 돼 있어요. 왜 하나가 되는지 알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병자기 때문에, 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뿔뿔이 터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가버리고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나오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병 낫고 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너는 병자다. 이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는 죄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내가 옳지 않습니다. 져주는 사람 서너 명만 있어도 그런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소개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모든 구성원들이 아름답기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경계할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자를 품어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맞죠?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양이 아닌 늑대와 같은 이단은 배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7절, 18절, 로마서 16절, 17절, 18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소개하다가 이 말씀을 언급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정체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교훈이 아닌 이단 사설들, 뭐 영지주의, 뭐 무슨 플라톤 철학,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주로 또 어디에 접근해요? 오늘날 이단이랑 똑같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 그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배격해야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드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드세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그렇죠? 교회 안에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자,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그냥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착한 교인들에게 주입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들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결론을 내릴게요. 바울 주변에 이런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바울 사역의 제일 고민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꼭 딴 걸 가르치고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하여튼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은.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만 집중하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기쁘게 하는 동력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적자들도 만났지만 여기 우리가 오늘 소개한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33명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후원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10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10사람을 만나면 어느 그 정신의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출처를 땄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사람을 만나면 2사람은 나를 아주 좋아한대요.
3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5명은 뭘까요? 아무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에요? 8명이죠? 우리가 살면서 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3명만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2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에 로마서에 이런 33명의 이름과 수고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자,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그런 얘기인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바울이 나를 도운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으셨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일일이 그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들이 한 일까지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굳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밝혔을까요? 이들의 좋은 본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의 영적 거인들은 글쎄요,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조차도 33명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알아주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고 했으니 우리도 누군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못하는 일 왜 제가 해 하고 쌤내지 말고 정말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서로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33명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다 따지면 그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건데요. 한 500명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의 많은 동역자, 사역자들, 뭐 선교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 500명 중에 33명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 한 대략 47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알아줘요? 그들은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행한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섬김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해같이 빛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